마태복음 13장 1절은 우리에게 중대한 사건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시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도 생활의 결정적인 한 전환기를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집에 나가 바닷가에 앉으셨다 한 이 성경은 당시 유대 교권주의자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님의 회당 전도, 회당 설교를 반대한 결과 주님은 당신의 전도 지역을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공간을 나가서 이제 제한이 없는 산과 길가와 그리고 들과 바닷가까지 확대시키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을 보십시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어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다 그랬습니다. 결코 회당에 쫓겨난 비극으로 끝맺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도 공간이 넓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회당의 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더 넓게 트인 세상을 그의 성전의 공간으로 삼았다, 이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제 마을 어귀에서나 노상에서나 호숫가에서나 그 어디에서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그가 가서 입을 여는 곳에는 군중들이 운집을 하는 대성황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들과 산과 바다를 메워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의 해변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장면은 전형적인 팔레스타인의 정경입니다. 밀이나 보리는 심기어질 밭으로 떨어진다 이미 생각했습니다. 심기어질 땅은 넓지도 않고 울타리도 없습니다. 밭을 따라 좁은 길이 있는데 이 길은 밭고랑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씨가 떨어지는 밭이다. 씨가 어디 떨어지느냐? 밭에 떨어졌다. 밭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이 밭은 예수님은 여기에 사람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의 종류를 알려줍니다. 길가 같은 사람의 밭이 있다. 거기에도 복음이 떨어졌다. 13장 4절에 뿌리새 들이는 길가에 떨어지매라고 했습니다. 이 길가는 밭들 사이에 농로를 뜻합니다. 여기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에 이 밭은 길가 밭은 주님의 설교를 말씀을 들으나 그 시간에 즉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길가밭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굳어진 사람의 마음, 완고한 인생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길가는 굳어진 땅을 뜻합니다. 길가는 여러 사람의 발굽과 물건과 수레와 짐승들의 왕래에 의하여 밟힌 결과 그 땅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어리석은 철학이나 풍습이나 생활 양식에 따라서 교훈이나 유전이나 철학이나 기타 여러 가지 세상 학문의 악한 사상과 운동과 습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무리져서 동화가 되어버린 세상 사탄에서 악한 사상에 굳어져 버린 그런 세속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배울 필요를 느끼지 아니합니다. 씨를 수용할 수 없다 이거죠. 그 마음은 진리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진리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런 자의 마음은 진리에 대해서 불신앙, 안 믿습니다. 이런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즉시 성경 말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 우리 성경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새들을 가리켜서 13장 19절에 악한 자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이 새들을 가리켜서 사단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사탄의 도구인 새들이 무수하게 우리의 주변을 날아다닙니다. 그 사단의 도구인 새들의 정체가 무신론자이지요, 우상숭배자들이지요, 불가지론자들이지요, 회의론자들이지요, 반신론자들이지요, 과학지상주의자들이지요, 세속주의자들이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지요,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이지요, 그리고 저급의 불경건한 신비주의자들이 오늘의 우리 인생 삶 가운데를 날아다니는 새들과 같은 존재들이다. 저들이 날아다니면서 활동할 때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가서 날큼 먼저 주워 먹어버립니다. 왜? 땅이 굳어졌어. 그 씨를 덮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둘째로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5절 6절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암청지대 위에 약간의 흙이 덮여 있는 곳을 말합니다. 밑은 바위, 암청인데 위에 흙이 약간 얇게 덮인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서 주님은 해석해 줍니다. 요 밑에는 암청인데 그 암청 위에 옅은 흙이 덮인 마음은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 좋다, 이렇게 기쁨으로 받는 자다. 그래서 그 삶의 기대를 겁니다. 이런 자의 마음은 천박한 감정의 지배를 움직이고 빨리 복음을 받지만은 결과가 안 좋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헤로드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좋아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아주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강팍했습니다. 애굽 왕의 바로가 모세가 와서 말할 때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강팍했습니다. 곧 모세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빨리 일으키는 반응은 이런 의미에서 더 좋은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로 기쁨으로 받았다. 감정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돌짝밭에 있는 같은 마음입니다. 환난은 압박을 가리킵니다. 핍박을 가리킵니다. 너 왜 교회 가느냐 하고 추격합니다. 박해합니다. 그때 이 환난과 핍박을 쨍쨍 내려쬐는 햇빛에다가 비했습니다. 얼마간 예수 믿다가 압박과 핍박과 비난이 올 때 넘어진다. 다시 말해 햇빛에 못 견뎠다 이 말이죠. 그 이유는 그 식물은 햇빛 때문에 못 산다 이겁니다. 왜? 흙이 얕아가지고 밑에 햇빛이 쬐이니까 그 흙 밑에 있는 돌이 열을 받았습니다. 열을 받아 뜨거우니까 이 뿌리가 그 열에 견디지 못해서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녹아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견딘다고 했습니다. 21절에 그러나 곧 말라버렸다. 그러나 참 신자들은 옥토에 떨어진 씨는 햇빛 때문에 오히려 뿌리를 더 내리고 햇빛을 받기 때문에 더 싹을 우물터뜨리고 햇빛 때문에 더 지층을 뚫고 올라오는 생명작용이 일어납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햇빛 때문에 뿌리가 마르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는 햇빛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합니다. 오늘 세상에는 이런 유의 신자도 있다 이 말이죠. 겉으로는 신자 같지만은 속에는 돌덩입니다. 굳은 것입니다. 신앙의 착근을 못합니다. 그저 종교 가졌다. 그저 시간 날 때 교회에 내가 예배함 참석했다. 그저 마음의 순간적인 위로를 받는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얕은 흙 속에 감추어 있는 돌을 파헤쳐야 됩니다. 돌짝밭에 뿌리는 씨는 햇빛에 열을 받을 때 그 열을 받아 뿌리를 타건하지 못한다. 굳은 마음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성령이 받을 때, 성신이 임할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흡수력을 준다. 굳은 마음은 돌짝밭 위에 떨어진 씨와 같다. 사람들에게 오늘 얼마나 많은 신자들 가운데 돌짝밭 같은 굳은 마음, 전혀 중생 체험이 없는 자, 전혀 영적인 어떤 감동을 받지 못한 자, 그저 귀를 듣고 두뇌로 해석을 하고 그저 마음으로 깔짝깔짝하고 그래 초리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나 이웃의 핍박이나 친구의 혼란이 올 때 그 사람 간단하게 교회 떠납니다. 그런 유들의 교회가, 신자가 교회 안에 꽉 찼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셋째로 마음이 있다. 가시떨기 밭 같은 마음이 있다. 7절에 더러는 가시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이것을 해석합니다. 말씀을 이 사람은 듣고 자라는 면이 있다 이죠.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으니까 자라는 면이 있고, 또 둘째는 열매를 못 맺는 두 가지 면이 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그 이유는 가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가시, 재리의 유혹이라고 하는 가시, 그런 가시에 찔립니다. 찔려가지고 그 말씀이 막혀버렸다 이 말이죠. 이 가시나무는 모든 식물의 생존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를 우리 성경은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다.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가시에 찔리는 사람은 뿌리를 내렸지만은 결과적으로 열매를 못 맺는다. 세상의 염려는 성질상으로 우리 삶을 위협하는 게죠. 염려가 우리를 찌릅니다. 이 위협 앞에 마음이 빼앗기고 눌려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돌릴 힘이 기운이 없어집니다. 재리는 유혹하는 성질입니다. 재리, 물질입니다. 탐심입니다. 탐심이 재리입니다. 물질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지를 항상 가져도 더 가져야 된다. 오늘 기도함으로 또 내 부자가 돼야 된다. 오늘 계획함으로 복받아야 된다.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을 너무 강조한 바람에 구원론적인 신앙의 뿌리를 잡지 못하고 여러분 말라버립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 거기에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가시가 결실의 기운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가시가 잎을 찌르고 가시가 가지를 찌르고 가시가 꽃을 찌르고 결실을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문제는 가시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가시는 우리에게는 시기하는 가시, 탐욕의 가시, 염려하는 가시, 불신앙의 가시, 교만의 가시, 부정의 가시, 염려, 탐욕, 그게 눌려가지고 믿음이 안 자란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은 세상의 부귀와 공명에 점령되므로 주의 말씀에 점령될 여망이 없다. 인생은 염려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 못 지키는 불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린 대만은 이런 유의 사람입니다. 3년간 주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는 이런 탐심의 가시에 찔려서 자기를 빼앗긴 자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도 탐욕의 가시에 찔려서 부부가 한꺼번에 넘어진 자입니다. 넷째로 주님이 말한 좋은 땅 같은 마음이 있다. 13장 8절에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 마음을 주님은 해석했습니다.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듣는 자다 그랬어요. 듣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듣는다만 아래서 취한다. 겸손이죠. 겸손은 아래서 떨어지는 것을 취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깨닫는 자다.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성신 역사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설교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것은 성신 받는 시간입니다. 설교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흘려지고 믿어지는 것은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성신 받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기록했습니다. 성신이 기록한 성경을 목사가 설교 해석해 줄 때 깨달아지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성신을 받는 시간입니다. 깨닫는 자, 성신 받는 자입니다. 마침내 결실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자라 이 말이죠. 8장 15절에 착하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래, 착하고 좋은 마음은 믿음의 마음입니다. 중생받은 마음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이지요. 말씀의 씨로 거듭난 마음이지요. 옥토의 마음은 말씀만을 흡수합니다. 옥토의 마음은 인내하였습니다. 옥토의 마음은 마침내 결실하였습니다. 여러분, 학문과 예술이 그러합니다. 신앙도 인내로 결실해야 됩니다. 참 신앙의 모습은 어르렁대는 사자의 모습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먼 사막 길을 무거운 짐을 싣고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내의 낙타형이 더 오래갑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이 말을 기억해야 되지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취해라. 겸손한 자세로 취해라. 너희 것으로 취해라. 그런 큰 무리의 운집 앞에서 온갖 종류의 인간의 마음밭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했습니다. 굳은 아스팔트 같은 인간의 마음은 그리스도 자신을 영접할 토양이 못 된다. 토양이 없다. 굳어져 버렸어. 씨가 묻힐 여유가 없다. 씨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새가 와서 날켬 주워 먹고 날아가 버렸다. 수많은 차량과 인파와 무서운 스피드가 왕래하는 현대인들의 고속도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볼 때 굳어져 버린 현대인의 마음의 상징같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런 자의 마음은 생명의 불모지대입니다. 바위 같은 인간의 마음, 분명히 그것은 지극히 감정적이고 아주 실리적이고 아주 수관적이고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변덕쟁이 현대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적형적이고 변태적인 현대인의 양태를 보여줍니다. 참으로 현대인은 신앙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인은 불신앙에도 오래 못 갑니다. 도대체 현대인은 모든 일에 철저하지를 못합니다. 말하자면 신앙사상의 보헤미안들입니다. 인간 집시들입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순간적인 즐거움에 이렇게 몰려다니는 종교적인 창녀들입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 앞에 큰 배신은 다시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큰 패배는 다시 없습니다. 이유는 뿌리가 없다. 혈통의 족보도 귀하지만은 신앙의 족보가 우리에게 없다.
신학의 족보가 없다. 신학의 족보가 없는 설교, 그 신학의 족보가 없는 목회, 그 신학의 족보가 없는 모든 업적, 곧 말라져 버립니다. 말하자면 뜨거운 양철 지붕 위에 파다닥거리는 고향입니다. 현대인은 얕은 흙에 덮인 마음의 돌덩이 때문에 그 심령이 진리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가시떨기의 마음, 그것은 참으로 절대 안전 보장이 못 되는 미지수의 불안입니다.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애정과 인기와 학문 등의 그 센 가시 앞에 마구 찔려가지고 그반 죽어가다가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찔려가지고, 너무 상해가지고, 결실이 없다. 명예와 권세와 공명과 부귀에 찔려가지고 영적인 구원의 결실이 없다. 그 바람에 허무와 불안을 노래하고 허전을 노래하고 염세를 즐기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내 종교도 다 가져봤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옥토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밭이 마치 천한 몸에 왕자를 수태한 여인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의 씨를 내 마음에 받아 수태를 하는, 복음의 씨를 받아 수태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단단한 길가 같은 나를 녹이고 굳은 나의 돌 같은 마음을 부수고 가시같이 완고한 나를 죽여 내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마음의 지성소 속에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신의 역사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옥토라고 하는 것은 날 때부터 옥토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옥토는 다 사람들의 마음은 죄인인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의 마음을 길가와 가시밭과 돌자밭 같은 마음을 성령으로 녹여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날 때부터 옥토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군자의 도에서 심신수련으로 얻은 마음 아닙니다. 교양수단의 마음이 아닙니다. 거듭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접종한 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가지에 또 다른 생명을 우리가 접종시킬 수가 있다. 이것은 새로운 종의 기원이 됩니다. 교회는 중생받은 무리들이 모이는 거룩한 복음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밭입니다. 복음을 생산하고 복음을 이웃과 국외로 수출하는 위대한 생명 종자의 창고여야 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옥토가 된 것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